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과 42장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욥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어쩌면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읽지 않는 매우 생소한 책일 것입니다. 그만큼 낯설고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무언가를 깨달으셨다면 잘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이 욥기도 시편이나 잠언처럼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욥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과 딱 한 가지에 대해서만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말의 중요성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욥기 4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은 모두 다 틀렸다. 즉 하나님은 그동안 욥의 세 친구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것이 저에게 큰 심판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만일 욥과 그의 친구들이 어느 교회의 목회자였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설교를 다 듣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제가 그동안 설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컴퓨터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심판하실 때에 그동안 제가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너는 설교 때는 이렇게 말해놓고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느냐? 왜 너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정죄하느냐? 이렇게 저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나누는 모든 대화들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듣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컴퓨터에는 하나님의 책상에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록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또 경고도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 중에는 분명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분명 잘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상처를 준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스스로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사람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야 할 부분은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동료 목사님께서 그 장례식을 인도하시는데 장례 예배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백해야 할 하나의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병상에서 투병하시는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님의 관 앞에서 조문객들과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 앞에 서서 새롭게 깨달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생명이 위태로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로 이 동료 목사님을 살려내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만약 이 목사님께서 임종을 준비하는 당사자와 또 교인들에게 끝까지 죽음을 부인하게 하고 오직 기적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말했다면 그것이 잘못일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목사도 죽고 의사도 죽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즉 목회자는 하나님에 관하여 최소한의 것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가장 확실한 아주 일부분에 관한 것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드러내십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자연 계시를 통하여 직접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계신 방향을 제대로 가리키기만 해도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목회자가 하나님을 자신의 손으로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한다면 그는 분명 잘못된 목회자일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사람은 겸손히 말할 수밖에 없고 겸손히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겸손히 말하고 겸손히 행동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히 말하고 행동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파동 교회에 설리는 110일의 서울 선호회가 거룩한 노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늘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욥기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고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고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